예,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 연합 예배입니까? 네, 연합 예배. 예, 사회 기도, 찬양, 또 반주 감사드리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쇼츠를 보니까 이런 글이 써졌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사치스러운 것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그걸 사치로 생각하지 않는데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치인지, 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거의 100% 그럴 거예요. 남 욕하는 사람들, 몰래 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굉장히 사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몸이 아프면은 모든 시간이 다 정지가 됩니다. 사정이 어떻든 관심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내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것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욕할 수 있다는 것, 뒤에서 험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험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아무 생각에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잘 전하시니까 오후 예배는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간증을 하면은 1919년도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세를 여러 달 내지는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 그때 계실 때인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요. 예. 좀 한 달 이상. 그리고 또 딸이 어려서부터 뇌종양인데 자라오면서 또 다른 종양이 생겼다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그때 마치 또 사모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 경험은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있었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 요셉은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와닿으면 우리가 보는 게 아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하나하나 고백이 되죠. 명품,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명품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 그게 정확하고 그 응답을 따라 갈 때 명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또 이삭은 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지만 고대 상형 문자에 아버지란 단어는 아브라는 단어예요. 알렙이 황소머리입니다. 지도자, 우두머리란 뜻이고, 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한 집, 두 집 그 이야기예요. 천막 모양으로 그 집의 강한 자, 그 집을 지키는 자,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보내실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집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은 보내실 겁니다.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여자 성도님 많이 계시지만 맴이란 단어를 씁니다. 맴은 물결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뭐를 어느 때 썼느냐면 악교를 쓸 때 쓴 단어입니다. 다른 물질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이게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오실 역할들이죠. 그 형제는 울타리란 뜻이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 외부로부터 적을 지키고 짐승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단체를 보호하는 단체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단어를 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한 번의 작은 결단,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안 해도 됩니다. 한 번은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서서 단 한 번 하겠다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 또 불신앙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그 자식을 주시고 웃게 만들었어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이 탄생했음을 이 동네에 알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세상에 큰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이삭을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드릴 때 그 큰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오늘 흉년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울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흉년이 들고 두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 수십 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네. 오늘 흉년 가운데 이 이삭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 그랄 지방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기름을 빼앗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여러분은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란 그 땅에 그랄에 머물면서 오래 머물렀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앞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청와대 앞까지 가서 산다. 청와대 앞은 둘째치고 가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현대사회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대에도
그 앞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백악관 앞에서 산다. 신분도 확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방인인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블레셋 왕이 창으로 내다보고 아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 바로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평생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않냐고 얼마나 고생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조카 롯을 소개할 때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소개를 해요.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삭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죠. 흉년 가운데 오늘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런데 흉년 가운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이삭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이겁니다. 한 번쯤은 평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기회가 병들었을 때요. 내가 다 막혔을 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덧붙여서 남을 욕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너무 경직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자꾸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도 나가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소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그 말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역을 이야기해야 나를 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는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야기해야 나를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가 있어야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라고 소개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확히 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리고 8월 15일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생일이라든가 기념일들은 일어난 후에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념일을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일성일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정해서 기념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든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에 일어날 일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겠고 이 일 후에 내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소개할 때 마지막 중요한 사람에게 딱 한 번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소개를 하겠죠. 뭐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나는 얼굴이 예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나는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앞으로의 될 일이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과 교회에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암 환자를 놓고 또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는 모세에게 한 이야기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죠?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을 갈 건데 또 대적이 일어날 건데 또 여러 가지 흉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암으로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용을 할 때 좀 수준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들어서 나는 그 사람과 친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이루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죠. 두려움 가운데, 놀람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벽히 흉년 가운데 이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거기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성경 우리는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읽을 건데 하나님은 100배나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삭이 수가 많아졌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318명 기르는 군사가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삭에게 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이어가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오면 흙을 메워요. 그러면 또 떠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흙을 메웁니다. 또 떠납니다.
에색, 신나. 잘 아는 것처럼 다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떠나죠. 더 나아가서 더 신나는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이 더 악화돼요. 예수 믿고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문제 가운데 더 큰 문제 가운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이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마침내 넓은 땅, 싸우지 않은 땅으로 옮겨왔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17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막 땅에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물에서 떠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단순한 지명처럼 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왜 다툼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허락하셨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지역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늘 애국으로 가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불신앙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해결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를 계속 다툼을 통해서 옮겨가요. 저 밑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 중앙으로 계속 위로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크게 기도하고 얻은 응답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정확한 시간표에 한치도 오차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조금만 바꾸면은 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미련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혀 관계없는데 교회 문제 관련돼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특별한 구절이 생각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뒤돌아보면은 내가 한 번 그 일을 놓고 결정했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남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희생을 했을 때 어떤 사람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의를 지키고 일을 해야 되겠다. 많은 역사들이 거기에서 바뀌는 거죠.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또 하면서도 마음에 안 담을 수도 있죠.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일은 이럴 때 내가 이 역할은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음에 담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일 수도 있고 틀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 25 이용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관계가 좀 먼 건 내 삶 속에 결정해야 될 때 작은 것이지만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욕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 평생 하면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 역사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쳐야 됩니까? 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이삭을 인도하시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표라고 아버지의 호칭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칭호가 주의 종들의 이름이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아버지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는 성취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또 교회에 공통된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 또 목사님의 질병과 또 아버지는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신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